전도사님 물 좀 주세요. 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성적표 받아보셨죠? 네. 혹시 성적표를 갖고 싹 지우고 올린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있어요. 제가 중3 때까지는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면 공부가 하기 싫어서요. 근데 제가 집안의 맏딸이다 보니까는 부모의 기대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공부는 하기 싫지, 놀고는 쉽지, 아주 가외시킨다고 뭘 시킨다고 하도 시켜서 하고 뺀질뺀질 돌아다녔지. 그랬었는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고 나서는 공부를 해야겠다. 왜 그러냐면 그때 내가 노총각 목사 교수님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한테 내가 뿅 갔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뒤부터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래도 상위권으로 올라갔었는데 중학교 때요. 이제 부모님의 기대가 있었잖아요. 성적표를 보여주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싹싹싹 지우고 거기다가 싹 올려갖고 그래갖고 부모한테 보여준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것은 신앙의 성적표입니다. 여러분 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적표를 매기고 있다는 걸 아시지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에 그 성적표대로 상급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종으로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오니 아버지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가 하비절배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은 하나님 앞에 황소 한 마리 올리는 것입니다. 가격이 그렇다 그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드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찬양을 아버지 앞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만 바라보고 이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나의 마음은 내일을 염려 말라 주님 말씀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
그러나 채우채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쉬지 않고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 만나와 매철하게 날 머리시며 불기둥 구름기둥 날 인도하네.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구하라 두드리라 얻을 것이니 나를 바라보라. 이 시간에 영이 눈과 영이 귀와 영이 감각이 뜨게 해달라고 주의 삼창하고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영이 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를 심령이 뜨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고 자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버지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불의 역사가 각 심령마다 임하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캐나바르도 졸라스 캐나바르도 카마이르도 졸라스 와는 가리비를 바르도 샤모마카우 너 샤워를 캐나바르도 졸라스 캐나 이달라바르도 졸라스 캐나바르 칸나 나라마르도 졸라스 캐나가 저다바르도 졸라스 아버지와 내신나 마이르도 졸라스 캐나가 졸라칸다 이살라바르도 졸라스 캐나비 칸나나 마이르도 졸라스 아버지와 내신나 베라 마이르도 졸라스 아버지 기름 부어소서. 할 수 없고 올 수 없는 메마른 가냐 홀로 서서 외로움에 떨고 있는가. 오늘도 주님 음성 귀 기울이며 간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십자가 나를 만날 것이야. 너희는 구하라 두드리라 얻을 것이니 나를 바라보라. 난 너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니네들한테 성적표를 보겠다고요. 여러분 성적표 준비하고 계시지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성적표를 붙들어야 되는지. 자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41절에 보면은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적표라는 것이죠. 왜요? 왜 달라졌느냐? 하나님께서는 매겨놓은 성적표를 어떻게든 바라보고 따라가고 우리가 달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많은 직분자들도 신앙의 성적표가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보실 때 신앙의 성적표가 과연 몇 점일까? 그죠?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주여 주여 주님 좋아서 그렇게 살고 계시지요? 예,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 사이의 영광이 다르다는 이 말씀 한마디에 제가 뿅 갔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예요. 제가요, 우리 교회는 12평입니다. 제가 그 앞전에는 100평에서 수양간사역을 했었는데 조포가지만 만나고 나서 산전수전 공방전 다 겪어보다 보니까 너무 있는 것보다 다 나도 모르게 뺏겼어요. 그때. 그래갖고 무일푼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1000만원을 예비했는데 1200을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 얻고 사택을 얻고 조그만 이 성전을 얻어서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살면서 제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 게 지금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너무 편안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가는 곳마다 귀신 나온 터를 골라서 다녔거든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이렇게 화장실에, 제가 화장실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 60걸음은 가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항상 새벽에 12시, 3시 그때 일어나요. 새벽 3시에. 그러면 갔다 와야 돼요. 그러면 딱 누가 따라오냐? 귀신은 왼쪽으로 따라오죠. 따라와요. 근데 예수의 피 하면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런 생활 속으로 거기서 지금 10년이 넘도록 하고 있어요. 지나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 훈련이겠지만은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겠지만은요, 이제는 다 주님의 뜻이 계시지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성질이 났거든요. 화가 났거든요. 남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남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성전도 어떻게 빨리 웃고 빨리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언제까지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불평불만이 일었어요. 그래서 그게 폭발이 된 거예요. 그게 6월달에 폭발이 됐어요. 건물 하나 경매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토라졌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질이 나오기 시작. 제 성질이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이 다혈질을 죽으려면은 얼마나 나를 갖다가 죽고 살아야 되는지요. 그거는 말 못해요. 속이 터지면은 입을 뒤집어쓰고 울어야죠. 하나님이 무서워서 옛날에 삿대질했거든요.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기도실에서 그랬어요. 아, 나 치유가도 좋으니까 내 안 믿는다고 그랬는데요. 와, 위로부터 두려움이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 내 잘못했으면 자동으로 나오더라. 자동으로.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 성질을 죽어야죠. 어떻게 해요? 이 집을 뒤집어쓰고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입을 뒤집어 놓고 그런 거예요. 왜 맨날 나만 이래야 돼요? 18번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자그마치 연단을 받은 것이 25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6년의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가 다시 시작해서 한 것이 이제 불과 4년밖에 안 돼요. 그 앞전에는 제가 신앙생활이 30년이 넘었는데 뭐예요? 다 연단만 받았다라 이거예요. 왜? 내 성질이 안 죽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성깔이 있으면 그거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거 죽어야만이 아버지가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느는 건 뭐냐? 말이 없어져요. 말을 못해요. 무서워서 못해요. 왜? 지금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니까. 다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 여러분 말하는 거 지금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무서워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거 알아봐요. 화장실 가서 똥는 것도 무서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랬어요. 그게 나의 신앙의 성적표였더라.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가 이제는 오케이 하니까 이제 연단이 끝나고 그러고 나서 훈련도 다 끝나고 이제부터 열기 시작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도 항상 저와 여러분 연단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연단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요.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거기는 우리 가면 안 돼. 우리 다 죽어. 거기 가면 안 돼. 사실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돌산이에요. 돌산들이 많았어요. 근데도 이 뭐 포도송이가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래도 근데 왔지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더라 이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보겠어요? 있는 그대로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성질이에요. 막 섞어서 막 일을 못해요. 아무 못해요. 성격성도 원래 그렇지만 근데 보는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호수아가 갈렙은 그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키고 아니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열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종아 그랬어요.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종아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래요. 그들. 10명 보고 다 그들이래요. 여러분 그들에게 속하고 싶어요. 내 종아 소리를 듣고 싶어요. 내 종아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우리 아닙니까? 그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어떤다? 내 종아 그럼 얼마나 좋은데요. 아멘.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름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이름은 안 불러주고 사랑하는 내 종아 그래요. 근데 저는 내 종아 말씀만 들으면은 그날은 막 정신없어요. 앞통수 뒤통수 옆통수 다 터져요.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 일을 아시고 기도 중에 저한테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해 이 말해갖고 나는 신나서 좋았는데 웬걸 상상 못할 일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중풍이 왔어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사실 말씀을 못 전했어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적기 시작하는 거는 성령께서 적으라고 그래서 적은 거예요. 왜냐면 한두 마디 하면 모르니까. 그래서 설교를 적으면서 그 뒤부터 설교를 적어서 전하고 났더니 지금 한 10년 세월 가니까 10년이 넘도록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게 하시고 이어서 말씀을 할 수 있게끔 머리를 회복시켜 주셨더라 이겁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요, 내 종아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요, 내 종아는 사랑한다 그러면 제일 무서워. 근데 마지막 진주교단에서 3일 집회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갑자기 또 성께서 사랑하는 내 종아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데 무서워서 또 무슨 일이 터질까 봐서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 말부터 나와서 아니다, 내가 너무 행복하다 그 말씀 받고 나더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았는지 방방뜨게 찬양을 올렸죠. 근데 그 다음 날이요, 우리 딸내미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 나 죽을 뻔했어. 뭔 소리냐 그랬더니 어떤 놈이 나를 납치를 하는 거예요. 납치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머스마가 끌고 가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형님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지혜를 주더래요. 우리 엄마 죽었는데 이상하다, 왜 자꾸 말씀보다 간증이 나가지? 우리 엄마가 죽었는데요, 저 강아지 우리 엄마가 유언으로 나한테 준 거예요. 그 생각이 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모서가 풀더니 그럼 같이 찾아보자 이러고 있는 길이에요. 이건 인간의 입을 할 수가 없죠. 돌아버린 놈이한테 그런 게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근데 그래갖고 얼른 112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 시간대가 언제냐?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무 좋다 행복하다 그 말씀 주신 그 시간하고 딱 아다리가 떨어져. 진짜 주저앉았어요.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의 성적표와 인정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성적표를 보신다면 나중에 우리 주님 곧 오시지 않습니까? 곧 갑니다 우리. 근데 가서 주님 앞에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까? 못 가죠. 성적표가 A 플러스가 돼야 올라가니까요. 민수기 14장 24절에도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달랐답니다. 마음이. 여러분 겉으로는 얼마든지 구구절절 얘기 잘해요. 그 심령은요. 그 심령은 누가 봐요? 하나님만 보셔요. 그 심령은 하나님만 보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얘기한 게 뭐냐면 그들은 마음이 달랐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마음이 다른 거니까 똑같은 거를 보더라도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 이겁니다. 지금 저 같으면 못할 거예요.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그렇지.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얘기는 한다 이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다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즉 생각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배받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말인 것이고요. 하나님은 생각하는 사람과 다른 생각하는 것의 마음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영분별원사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하더라도 내 생각과 내 자아로 예언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고 예언해서 이랬으니까 이리 될까고 이리 쫓아가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래요. 근데 차마 얘기는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그걸 신뢰하고 따라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말씀에 비춰보고 나중에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라는 것이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그건 조심해야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2정탐꾼을 세워서 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가나안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것도 보고 체험하고 이래 갔으니까 신이 난 거예요.
근데 가도 끝없는 광야길밖에 없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친 거예요. 이 심정 이해하더라고요. 제가 빗대어서 얘기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세월을 살았으니까는요. 그래도 믿고 의지하고 다시 힘내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오는 것이죠. 저 정말 어떨 때는 다 때려치고 싶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그 도망가려다가 제 오른쪽 발가락, 엄지발가락에 반이 잘라졌잖아요. 화분이 넘어져갖고 피 범벅이 되든 말든 나는 갈 기다. 입 다물고 내 속으로 그랬는데요. 그날 밤에 나는 갑니다. 나는 가요 서울로. 내가 여기까지 내려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난 갈랍니다. 그랬더니 새벽 2시에 방언으로 저를 나를 깨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통변도 주시잖아요. 통변을 했더니 내가 너를 지명해서 이곳에 세웠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사람은 살고 봐야 되잖아요. 남편도 자식도 옆에 아줌마도 돈도 온 동네 사람들 나보고 어쩌라고요. 저런 여자 붙여갖고 조폭 아줌마 붙여갖고 나보고 어쩌라고요. 진짜 떼고떼고 굴러가면서 항변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요 그렇게 그게 올라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하시냐 180도 바꿔버려요. 마음을 바꿔버리고요. 그래서 아주 주님에서 일하게끔 아예 하나님께서 다른 생각도 안 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세월이 또 가고 있고 견뎌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엄마가 불평하는 데는 뭐예요? 기름 부는 자격이랑 똑같습니다. 이 성적표는요 우리가 엄마가 불평을 하면 성적표가 아무리 A 학점이라 할지라도 F 학점으로 떨어집니다. 다 쏟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나안의 현장 실습에 다녀온 10명의 리포터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민수기 14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가나안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땅이다. 그 뜻이죠. 그리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노예 생활했던 것이 애굽에 못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이거는 대가성이에요. 우리 주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셨어요. 그 핏값을 우리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가성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선택받아서 구원받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대가성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피를 흘리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구원받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는 못 받아요.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이 애굽 사람은 이 광야 생활 속에 지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 많이 지쳐요. 특히 목회자들 많이 그래요. 그만큼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기도했어도 부흥되긴커녕 맨날 그 자리라 봐요. 아이고 진짜 환장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이 있겠지. 요새는 그렇게 하고 다녀요. 주님의 뜻이 있겠죠. 주님의 뜻이 있겠죠. 근데 말이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또 힘주시고 또 나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은혜를 부었어요. 그들의 지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족장들을 세워갖고 가나안 땅으로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요. 좋은 소식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두 사람 말하는 거 하고 여러 사람이 와서 그 말이 맞다면 어느 쪽으로 머리가 기울어져 갑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한테 머리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더 홀깃하니까는요.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에 보면은요, 우리가 두루다니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성막 앞에서. 그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랬듯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요, 몸은 여기 있어도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아니면 아직도 세상 거 버리지 못한 것이 있어요? 사명자들은요, 목숨을 내놓고 가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목회자들이거든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누가 보고 말씀에 그랬잖아.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버려라. 네 목숨까지도 버려라. 예, 저도 그 말씀 받고요. 다 버리다가 가정이 풍지박살이 됐어요. 다 흩어졌어요. 우리 아들만 내 옆에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갔더니 지금은 아들이 전도사 됐어요. 딸이 찬양사역자 됐어요. 멋있잖아요. 참고 인내했더니 가는 거예요. 우리는 끝 가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뜻이겠지.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뭐라고 불러요? 내 종아, 사랑하는 내 종아하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음성 들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의 사명이 너무 요새는 물과 같이 흐려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에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들은 마음이 달랐더라는 그 심령을 우리도 배워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야 해요. 왜요? 내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지금은 성전이 내 안이잖아요. 네요. 그러면 내 속에 누가 있어야 되냐고요? 성령님이 계셔야죠. 성령님 계시면 저 사람이 성령님이 있나 없나를 어떻게 분별해요? 여러분 어떻게 분별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 말에서 예수상 나오고 신앙 얘기 나오고 주님 좋아 얘기 나오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주님의 그 안에 있어요. 그러나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비방, 비판, 내 자랑, 네 잘나니 나 잘나니 그 말 나와봐요. 그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안 계셔요. 미안하지만 결단적으로 따져 들어가 봅시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멘? 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해요. 아멘. 예, 저도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 말씀 주셔갖고 딱 적어갖고 강제상 바로 내 눈에서 딱 보이는 쪽에다 붙여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 사람 비유 안 맞춰. 하나님 비유 맞추고 살래요. 왜요? 어차피 주님 앞에 가면 내 성적표를 내놔야 되는데 그 성적표를 갖다가 아버지가 보시기에 점수가 안 나오면 어쩐대요? 참 우리 인생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면 나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저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성적표는 쑥쑥쑥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이 오라 할 때 아멘 하고 올라가면 그때는 그 성적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칭찬받는다. 아멘? 얼마나 복이에요. 그 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핍박 받아가면 가고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 가고 아이고 밑바닥 키라면 키워가고 저 자를 사랑하라면 왼수 같은 자도 사랑해야 되니까 그래 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길은 주님의 뜻이 계시겠지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 주님의 뜻이 계시겠죠. 근래 내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의 성적표가 쑥쑥쑥 올라가게 점수를 매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권세도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요, 정말 아버지 앞에 크게 쓰임받죠. 그래서 힘하면 누가 떠올라요? 삼손이 떠오르잖아요. 삼손은 그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잘못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단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요단의 뜻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를 뜻합니다. 이 세상의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 저 세상의 시간에서 살게 된다는 그런 뜻인데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요단이란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시간에 움직이는 것, 저 세상의 시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살지만은요, 이 세상에서 지배하는 힘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출애굽 때부터 광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한 자입니다. 그는 모세의 강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돌아서서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말씀의 제목이 뭐더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최소한도 제목처럼 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우리 딸내미가 서울 사니까 제가 월요일날 전화를 해, 주일날 저녁이나 오늘 뭘 들었냐? 그러면 뭘 들었더라?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어. 아무리 가르쳐줘도 참 그거 힘드네요. 근데 근래 와서는 이제 쭉 갔더라고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게 그 기도, 말씀 좀 듣게, 듣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쭉 이제 이해를 하고 알아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놀라운 비전과 역사가 여러분에게 내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픔과 근심과 고통 속에 있으면요, 우리 사실 미래 안 보여요. 땅밖에 안 보여요. 내 문제는 엄청나게 크고 하나님은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감사의 고백으로 나간다면 나중에 뒤집어지죠. 고난은 평강으로 나를 잡아줘서 모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크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가 되면 아니 됩니다. 아멘.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믿기만 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하늘 보좌의 인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평가한 말씀이죠. 그들이 마음이 달랐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이란 단어는 성령을 가리키는 사용되는 단어 르하후. 갈렙은 심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누가 평가했어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어요. 얼마나 멋져요. 그 평가를 받으려면요, 우리 등 따쓰고 편안하게 자면 안 돼요. 진짜. 진짜예요. 저는
3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살게 하셨어요. 어딜 가나 성전이. 기도도 성전 앞에서, 강대상 앞에서, 잠도 강대상 앞에서. 그래서 30년이 넘는 세월 속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가면 몸이 아파요. 그래서 아들 혼자 집 넓은데 혼자 잘 쓰고 있어요. 나는 성전에서 거기서 있고요. 되게 춥더라고요, 상가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아멘하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요. 성령의 사람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떤 자냐? 그러면 나를 온전히 쫓는 자라고 하십니다. 온전이라는 뜻은 가득 채웠다는 뜻으로서 다른 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웠다 말씀하신 주님을 가득 채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잘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자가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 말씀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갈렙의 모습이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온전하게 따른 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인만 쫓아가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이 눈이란 뜻은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냥 물고기가 아니고 갓새 물가를 갖다가 그냥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물고기, 연어 같은 그런 존재죠. 죽어도 올라가는 그런 자를 보고 갈렙이라고, 아니 여호수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 그것이 물고기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의 모습,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 그런 자가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끝없이 변화시키냐면요, 어떤 사람을 새하늘과 새 땅을 찾아서 올라가게끔 하냐면요, 바로 이런 자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고백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는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고백하는 자처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변치 않았습니다. 모세가 가는 곳에는 어디를 가든지 수종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세한테 눈 들었을까요? 하나님께 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를 때 여호수아한테 안수하고 맡기고 너는 올라와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두려운 것을 막여주는 두려움이 아니고요, 영적인 두려움을 항상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어때요? 말씀의 기준에 합격된 자라고, 또한 그 사람의 신앙 성적표는 몇 점일까요? A+겠죠? 아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신앙의 성적표를 매기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별과 같은 상급을 받을지, 달과 같은 상급을 받을지, 해와 같은 상급을 받을지 주님은 알고 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노력하면, 전진하면 앞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자가요 신앙의 성적표를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내 종아입니다. 내 종아라는 신앙의 성적표를 받는 자,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선택도 달라지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삶을 사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이 착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복이요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부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종아 부른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부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 없고도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물질과 모든 것은 어려움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옵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요. 그때를 우리는 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역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물질 갖고 경제 갖고 하면은 사실 우리 신앙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지켜가면서 은혜를 받아가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많은 물꼬를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의 성적표에 합격을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능자의 은총으로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